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네, 오늘 제목은 나의 자리는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삶을 통틀어 뭐라고 부르죠?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님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겠죠.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법하게 생겼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고 꽤 많은 다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르락 내리락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좀 평탄하고 굴거벗고 기쁨의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역전이 아니겠습니까? 엎어져 있는 저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과 구원에 맞춰져 있으니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엄청난 기대나 바람 또한 문제로서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의의 상속자로 된 것을 감사하고 표현하며 집중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14장을 보면 지금 7절부터 저희가 이제 본문을 잡았는데요. 제일 윗절부터 보면 주님의 희생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떡을 잡수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이 14장 1절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초청한 이유는 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엿보고 있었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함정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불법적인 일을 할 때 빌미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집안에 딱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갔겠죠. 바리새인 집이지만 근데 가보니까 병자가 있었습니다. 수종병자가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심장, 간, 이 간장에 물이 차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집에 두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 이 사람을 치유할 거야. 그러면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어긋났기 때문에 이분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울 거야 라고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병자들이 있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보니까 그 상황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워낙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 말도 없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한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보내 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탐탁지 않은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고침을 받은 수종병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떤 의원도 어떤 방법도 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어두운 그런
암흑의 길로 갔었죠.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빛의 길로 바꾸어진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분은 이 영혼이 구원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주님의 이 질병 치유와 명쾌한 말씀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을 계속하시게 되는데요.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신 뒤 식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지인의 집에 그 친척의 집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계실 겁니다. 근데 누구나 편안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할 때 남자끼리 앉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좁거든요. 아까 여기 송호재 전사님 오셔서 사람을 세알리셨는데 그분하고 앉으면 이렇게 먹게 돼요. 예, 그래서 여성분과 남성, 저와 그 앞에도 뭐 여성분과 남성분이 먹는 게 좀 균형이 맞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리를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리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내는 그 뜻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주님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늘 성공하기 위한 인간의 잘못된 행동이나 사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은 인간의 근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전도가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우리 기독교가 힘들고 배고프고 핍박받았을 때 오히려 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누리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흥이 되지 않고 좀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태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인간의 본성,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꿰뚫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가 율법 교사 똑똑하고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냐 하기 때문에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앉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주인이 와서 거기 앉지 말고 저 끝으로 가라고 한다면 너희 참 부끄러워지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자신만의 자리에서 인간 본연의 뜻으로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건 자리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어떤 주어진 게 하면 되겠지, 분명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사람의 방식과 지식은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 본성은 부족함과 오류로 가득한데 어떻게 자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늘 선하고 경건하며 바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바르다, 정말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이 먼 분이십니다. 앞을 보며 걸어가고 있지만 더럽고 깊은 하수구를 덮고 있는 맨홀 뚜껑 없는 쪽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맨홀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향을 틀면 그 맨홀 구멍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으면 그냥 죽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금세 없어질 하루살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 낮아지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언젠가 내가 높은 자리에 꼭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낮은 자리에서 계속 머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삶을 뒤따라 가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우리의 낮아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가 미약하며 내 과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세계 모든 곳에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으로 무릎을 꿇을 때 예상을 넘는 높아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끝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낮아짐의 교훈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초청당한 사람이 초청자가 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에 부유한 이웃을 먼저 초청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들을 초청했을 때 다시 보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부터 초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두레와 품앗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 농사 짓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일은 물론 경조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경조사가 있다면 잘 가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경조사 때 축의금과 부조를 다시 받지 못하는 가정들은 어렵거나 연약한 분들일 겁니다. 교회의 중심에 있지 못하거나 물질적으로 녹록치 않은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초청자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초청할 만한, 즉 다시 받을 만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남보다 높아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 물질, 지식, 학력 등 올라가야 떵떵거린다는 이 공식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며 경쟁하며 목적도 없는 헛된 열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낮아짐보다는 높아짐, 돋보임, 최고주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선한 목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여기에서 낮아짐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책 그 낮아짐의 그 서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더글라스 웹스터인데 우리의 열심 속에 품은 자기 자랑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성숙을 바라기 전에 자존감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항복 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신이 그 훈련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짐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은 어느 정도인지 말할 수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거리에서 지내는 분들이나 어렵고 힘들고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 자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과 함께 하셨던 손양은 목사님과 그들을 돕는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은 진정으로 낮아지셨던 분들입니다. 진물나고 골마 터진 이 손을 잡으시고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감히 그분들의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하라라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이웃들 중에 볼품없이 보이고 몸이 불편하며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잘 하지 못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좀 남루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원 드리니까 싫다하시고 1,000원 드리니까 싫다하시고 5,000원 달라니까 싫다하셔서 10,000원 달라고 드렸어요. 다음부터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좀 속에서 뭐 이런 분이 다 있지라는 그런 인간적인 이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주님이셨다면 이러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여튼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항복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낮아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획하셨다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긴다면 복을 받고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복과 이 보상은 세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가늠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낮아지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는 낮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들과 화합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축복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